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보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혼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이 겉에 있는 자동차 모습과 그 안속에 있는 엔진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겉모양이 멋있어도 자동차의 아주 부품의 핵심인 엔진이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는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겉모양으로는 매우 화려하게 보여도 그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고장나면, 영적인 상태가 건강치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 번 더 돌아볼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라.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너희가 어쨌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한번 돌아봐라. 얼마나 가난했느냐, 힘겨웠느냐. 우리 민족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한번 되짚어봐라. 우리 개인사 인생으로 볼 것 같으면 네가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 네가 정말 병들었던 그 시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롭고 답답해서 정말 이러다가 영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던 바로 그때를 한 번만 더 곰곰이 되짚어서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 회복의 첫 출발은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보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 2절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봐라.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토 안 달았어요. 이유를 안 댔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살만하다 이 뜻입니다. 전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힘든 때에는 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했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손 안 댔어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자꾸 이유와 변명이 많아집니까?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때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이렇게 시기가 안 됐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그 말한 것이 내 말한 그대로 행실로 나타나져야,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 놔놓고 뒤로 가가지고는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위선적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심각한 위선적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절의 말씀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 나오는 판벽한 집, 이 말의 뜻은 널빤지로다가 잘 꾸며 놓은 집을 말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판잣집 뭐 대단치 않지만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 널빤지로 이렇게 잘 꾸며 놓은 집은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너는 지금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떠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도 급급한데 아니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겨워요.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보여지는 그들의 행위도 거기에 합당해야 하잖아요. 정말 그러해야 돼. 정말 사는 게 어렵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뭘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 살 집을 번번하게 아주 삐까번쩍하게 지어 놔놓고 말로는 못하겠다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돌아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점검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다가 세 가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는가를 보면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보면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재정 관리를 어떻게 씀씀이를 쓰고 있느냐 하는 이 재무 상태를 보면, 물질 쓰고 있는 이 재정 상태를 체크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는 엉터리고 육신적으로만 사는지 쓰고 있는 물질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의 지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가지고 통장의 내역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인가, 아니면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네. 물질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 주일날 교회 오는 기쁨, 즐거움, 여기에 대한 보람,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행복.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게 괴롭고 답답하고 오기 싫고 괜시리 주일날 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이 영적으로 상당히 큰 중병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응급실로 가는 환자도 있고 중환자실로 가는 이도 있고 일반 병실로 가는 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한가? 응급실로 쫓아가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병원 가지 않고도 괜찮은 상태인가?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헤카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굉장한 집이다, 대단한 집이다, 위대한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헤카르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몇 개 베어 가지고 집 지어놨는데 그게 무슨 굉장합니까? 초라하지. 보잘것없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산에 사람 하나 간 적 없는 그 산이 70년 동안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산림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누가 산에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천에 깔려있는 그 산에 나무들 그거 가지고 몇 개 베어 가지고 집 짓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노?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워와서 지어진 성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헤카르라고 말하면서 왜 이 성전이 나무로 변변치도 않는 그런 재료로 지어진 집이지만은 왜 이렇게 굉장한 집인고 하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굉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 건물 무슨 재료를 썼느냐, 몇 층짜리 빌딩이냐, 몇 평짜리 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그 성전은 위대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헤카르라.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그지없고 한없이 모자라지만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벌이 대단해서, 외모가 대단해서, 집안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 여정길을 접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막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의 성전이고 그 이전에는 회막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 구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온 백성 60만, 아이 어른까지 여자까지 합쳐 200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추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멈춥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포인트입니다. 그 구심점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다시요. 한 번 더 집중하세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 동안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냥 있으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네 움직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인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영적인 사인도 없는데 엄벙덤벙 설치고 덤비다가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 다시 말합니다, 성막을 딱 중심에다가 놓고 내가 움직여가는, 항상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일주일 동안의 삶의 가장 중심축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꽤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 마치고 여러 군데를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모처럼 저희들이 보스턴에 갔을 때 아주 소문난 세계적인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딱 정문에 들어서면은 하버드 이 목사님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고 설계할 때 맨 가운 중앙에다가 뭘 뒀느냐 하면 채플실을 뒀어요.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강의실을 만들고 부속 건물을 쫙 펼쳐 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가서 저 설명을 듣는데, 하버드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된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에 졸업을 했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각계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중간에 중심에다가 예배당을 다 만들어 놔놓고 모든 학생들이 이 암시적으로 그걸 마음에 체득하는 거예요. 머리 뇌리에다가 익히는 거예요. 아, 예배가 중심이다. 학문도 예배 뒷전에 따라가야 그 지식이 쓰임새가 있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함 없이 지식만 쌓으면 그 고급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아주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게 다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김은성 목사님이 올 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고 가셨잖아요. 목사님 교회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이번에 62세인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퇴직한 그 다음 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그 명동 그 영락교회 중구에 있는 그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사를 거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왜 이사를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직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평생 제가 직장 생활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래 먼데 있다가 보니까 가까스로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그게 너무 평생에 자기는 아쉬움이었대요. 그래서 퇴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하자말자 교회 근처로 온 이유는 새벽 기도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성전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가까이 있지 못해가지고 늘 허전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내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직분 감당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께 그 얘기를 직접 하시더랍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됐어요. 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따라하실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맨 먼저 총독,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그 다음은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모든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위의 계층으로부터 저 아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더라.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날짜를 딱 못 박아서 1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폭염, 또다시 시작된 이 재유행 중에 있는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발걸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왔다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끌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좀 무딘 사람도 있을 뿐이지,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그걸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초창기 모양을 갖춘 회막,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선행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마음의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보석품이 여기 다 있습니다. 팔찌 있는 분들, 지금 차고 있는 분들 잘 봐요. 귀고리 있는 분들, 가락지, 목걸이 다 예물, 소중한, 당시에 가장 귀한 금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생명처럼, 우리 여성들은 특히 이거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보석을, 다이아를 보면서 막 말을 해요. 막 아이고 잘 있었나 그러고.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빼가지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차라리 그냥 돈 몇 푼 헌금하는 거는 수월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빼는 거예요. 누가 가서 모세가 빼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빼는 거예요. 자기가 귀걸이를 풀고 목걸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9절 마음의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와가지고 은혜 받으시는 거, 이거 그냥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장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